오늘 시편 125편, 126편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편) 126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의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때로는 가슴에 벅찬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포로로 살다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다가 70년 만에 귀국해서 어쩌면 다 허물어진 성전터지만은 그 시온산, 성전이 있던 산 가까이만 가더라도 가슴이 벅차고 아마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가 있다가 오랜만에 고향에 갈 때 기차가 고향역에 닿는 점점 가까워질 때라든지 또 배를 타고 돌아갈 때 항구에 저 멀리 보이는 항구에 이렇게 가까이 갈 때 가슴이 뛰는 아마 그런 경험과 비슷하겠죠. 오늘 이 125편은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잔잔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그의 입술에서는 이런 찬양, 이런 노래가 흘러넘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그림으로 한 장 그린다면은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영원히 그 자리에 그냥 여여히 있는 그 산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아버지 같은 존재, 그렇게 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 신실한 어떤 믿음의 큰 산을 우리가 그려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점점 태산과 같은 믿음 안에서 그렇게 태산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변함이 없는 사람, 신실한 사람, 언제든지 한번 마음을 작정한 것은 변함없이 그걸 이루어내는 그런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들을 닮아간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점점 그렇게 빚어간다는 것이죠. 믿을 만한 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믿을 만한 성품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할 걸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성품이 안에 빚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결국 가까이 있는 것에 닮아가고 이렇게 더 전염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 곁에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 된지 아십니까? 목사들하고 같이 다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가까이 오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 되고 싶으세요? 그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큰 애착을 느끼게 되고
그분의 삶을 담고 싶고 그분의 삶을 쫓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모라는 큰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 우리 미래가 보이고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걸 우리가 가려야 합니다. 사실은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친구는 내가 좀 한 시선보다 위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라 그런 얘기합니다. 저 친구를 가까이 할 친구들을 택하라는 것이죠.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과 친하는 것도 뭐 좋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랑 좀 가까이 지내야 할 것인가. 그럴 때 내 수준의 사람보다 나보다도 좀 높은 수준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만나라는 거예요. 미국의 뭐 유명한 CEO들 보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내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그냥 무작정 미국에 간 젊은이들이 유명한 CEO를 만나고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는데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내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계속 찾아가서 그분의 지혜를 얻고자 할 때 그분도 마음을 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 보면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과만 친하다가 결국은 인생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도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누구를 친구로 삼을 것인가. 네 마음에 편한 사람이 아니라 네가 좀 부담스럽더라도 배울 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변함이 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친구로 사귀면 정말 100년간 친구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친구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는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빚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때만 쓰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늘 내 뜻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있다가 그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두르고 계신 분이다.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3절 이해합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 쓰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정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죄악에 손을 대기가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게 마음에 편치 않아요. 그렇게 막 그 이상한 그런 막 그 농담도 아닌 농담하는 거 이런 거 가볍게 농담하는 게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유머를 그냥 그만두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유머는 격이 달라요.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너무 재밌는 유머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말이죠. 이게 아내가 점점 막 강팍해지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처녀 때는 저렇게 참 아름답고 또 이렇게 성품이 좋았는데 왜 제 아내가 되더니 저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정말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냐?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와이프는 네가 만들어서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아내도 정말 아름다움을 지킬 줄 믿습니다. 내가 만지면 만질수록 흉물스러워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게 아내를 아름답게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남편을 존경만할 남편으로 만들려면 남편이 다른 어떤 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드리는 것. 그게 아내 내조의 1번이에요. 무슨 다른 내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그냥 내 속 타고 애들 힘들어지고 부부관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가정의 가장 훌륭한 가정 되는 것이고 그게 가장 훌륭한 가문을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누가 옛날에 중매하다가 하도 중매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같은 교회 교우들하고 사돈을 맺었는데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양반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양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멀리서 구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분들 중에서 구하십시오만은 잘 믿는 분이 쉽지 않더라고 또. 그게 문제예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은 선대하십니다. 결국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고 정욕대로 탐욕대로 욕심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인생의 길을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방법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도록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는 거. 그러면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은 평안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샬롬.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이 샬롬이 우리 믿음의 큰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불안하잖아요. 하루 종일 불안한 것 아닙니까? 누가 무슨 말만 해도 불안하고 무슨 언론 무슨 보도만 봐도 불안하고 되어가는 걸 보면 정말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 우리에게는 평안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까닭도 늘 풍랑은 있기 때문에 그 늘 이는 풍랑을 바라보고 늘 이는 파도를 바라보면 마음이 영 잔잔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산처럼 우리를 두르고 계신 미동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샬롬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6편 우리가 볼 텐데 이게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정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기쁨, 우리가 36년 식민 지배를 경험하고 해방되던 기쁨과 비교해도 더 큰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 36년 만에 해방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포로로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그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이 표현 이상 적절한 표현이 없을 겁니다. 정말 묶인 데서 풀려나는 것,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도 이런 거지. 꿈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은혜 받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구름 위를 떠다닌 것 같잖아요. 저는 그런 감동이 일생 지속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가끔 여러분들이 그 감격이 떨어졌으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 구원받았을 때 그 감동, 그 기쁨. 그때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었도다. 그래서 큰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큰일은 여러분 죽고 사는 일이 제일 큰일입니다. 구원받고 못 받고가 제일 큰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포로 생활에서 풀어주셨다는 것, 묶인 데서 풀려났다는 것,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게 가장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런데 막상 돌아오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는데 날마다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어쩌면 정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기껏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들어왔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뭐예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가면 거기 젖과 꿀이 바로 흐르고 있어야지 왜 기근을 만납니까? 그런데 그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아내 사라를 잃어버릴 뻔하지 않습니까? 기근을 견디라. 근데 그 기근을 안 견디고 다른 데로 결국 갔더니 그런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어쨌건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어요. 포도원도 없고 집도 허물어지고 경작할 밭도 논도 없고 뭘 먹고 살라는 얘기냐. 그게 그 당시에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만난 직시해야 했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포로가 끌려갔지만은 정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런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읊게 된 것입니다. 자, 4절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와보니까 소수가 왔는데 이거 일을 할래도 일손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정말 떠날 때는 다 갔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바벨론 땅에서 거기서 이게 이미 저걸 다 틀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쩌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거기서 이미 현지화되어서 이미 모든 걸 누리고 사는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해방이 됐다고 옵니까? 안 왔죠. 그래서 그가 지금 이 노래하기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라. 남방 시내 보면은 그 와디라고 되게 이 비가 오면은 물이 좀 흐르다가 금방 말라버리고 이게 비가 안 오면은 바싹 말라서 아무 물이 없는 그런 시내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비가 오면은 철철 흘러 넘치는 시냇물처럼 그렇게 좀 콸콸 쏟아져 들어오듯이 왔으면 좋을 터인데 그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지만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한 단면이에요. 우리는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적게 고생하고 많은 수확 열매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삶을 꿈꿔요. 요새 젊은이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젊을 때 빨리 돈 벌 만큼 벌고 일생 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아요. 따라서 그들이 꿈꾸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삶의 기쁨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행복에 그렇게 목을 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우리 삶 전체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야 기쁘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그 길 가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가면서 씨앗을 계속 뿌리면은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추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길이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 정말 새하늘 새 땅에서 추수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영혼의 시간으로 넘어가서야 비로소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삶이 해석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뭘 하고 살았는지 제대로 다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알지 못하지만 고통스럽지만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여러분 교회 섬기다 보면 울 일도 생기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도 생겨요. 그렇지만은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또 뿌리고 또 선행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면 당장 내가 거두지 않아도 어떤 때는 내 자녀들이 거둘 것이요. 당장 이 세대가 거두지 않아도 다음 세대가 반드시 거둘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시간의 지평을 한 차원 늘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뭐 내 있을 때 실컷 먹고 살지 뭐. 그러다가 이 자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을 이 지경으로 안 만듭니다. 다음 세대를 염려할 줄 알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앗을 뿌릴 줄 알고 내 세대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내 세대는 고통스럽지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사는데 요새 어떻습니까? 씨앗은 안 뿌리고 열매만 달래요. 열매만 달래요. 그래서 직장마다 그냥 대충대충 일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바보 만듭니다. 열심히 일도 못하게 만들어요. 컴퓨터를 다 끈다며. 뭐해 도대체 연구소에서까지.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뭐 미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세상이 이렇게 가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하는 걸 쫓아갈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의 지평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야 돼요. 아마존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다큐멘터리 보십시오. 그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에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거기 옥수수 심는다고 다 나무를 다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100몇십 배가 타버렸더만. 이게 인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패턴입니다. 왜요? 지금 당장 내가 수확을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웃고 살아야지 내가 왜 울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힘들더라도 씨앗을 뿌려야 하고, 그리고 내 때에 수확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수확이 있을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어떤 목사님들 정말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본인이 목회하고 있는 이 모든 열매는 부모님들이 기도로 뿌린 씨앗의 열매라는 것을 고백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나는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세대가 기도로라도 씨앗을 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는 그런 세대가 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기쁨으로 단을 수확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부모를 기억할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본인들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씨앗을 뿌리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뿌리는 이 모든 씨앗들은 눈물로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추수하는 놀라운 열매가 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씨앗을 뿌리기보다 열매를 구합니다.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씨앗을 뿌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앗을 뿌릴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추수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적게 뿌리고 적게 거두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넉넉하게 뿌리고 넉넉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옵소서. 넉넉하게 거두는 것들이 다 내 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에게 넉넉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눈물의 기도, 이 모든 기도가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기도의 씨앗들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모두 다 열매가 되게 하실 것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길, 주의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지라도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수확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언약이 내 때가 아니라 우리 자녀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영원의 시간에서라도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씨앗들이 주의 놀라운 선물, 다음 세대를 위한 영혼을 향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한없는 씨앗을 뿌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씨앗의 열매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우리를 열매로 분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내 욕심, 내 탐욕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거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비록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릴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이 자리의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